샬롬, 저는 7월 1일부터 17일이라는 시간 동안 교토 단기 선교를 다녀온 아는별입니다. 우선 저는 CCC라는 동아리를 통해 교토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CCC는 코리아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리스트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캠퍼스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나아가는 동아리입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네, 천천히. 이건 작년에 제가 교토 갔던 사진인데요.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CC를 통해서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올해와 똑같은 지역인 교토였는데요. 사실 저에겐 아쉬움이 좀 많았던 선교였습니다. 일본에 대한 마음이 크지도 않은 채 오기로 떠난 선교였는데 그 선교가 자만과 불안으로 시작되더라고요. 선교를 같이 간 팀원들의 행동과 생각을 비교하면서 정죄하고 제 멋대로 판단한 작년의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최악의 선교 왔다. 다시는 선교를 난 가지 않겠다. 라고 주변에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도 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토의 땅을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올해 휴학을 했는데요. 휴학을 하고 가장 먼저 계획한 것이 교토 선교 다시 가기였습니다. 그만큼 후회가 많이 되는 선교여서 작년과 달리 가볍게 가는 마음이 아니라 교토의 대학생들을 만나서 제가 아는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들에게도 뜨거운 무언가가 피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다시 도전한 교토 선교는 신기한 일들만 펼쳐졌습니다. 저희 캠퍼스 팀 사진인데요. 작년과 똑같은 캠퍼스에 이번에는 팀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팀장의 자리에서 팀원들의 마음과 태도에 똑같이 어려움이 생길 뻔했지만 이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팀원들을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같은 대학교의 팀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두려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저를 교토공예산업대학교에 불러주신 것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네, 제가 교토 선교를 가서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저희 선교는 이제 일본 대학교에 가서 먼저 이제 말을 걸고 관계를 쌓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선교인데요. 작년에는 진짜 제가 언어도 막 영어도 잘 안 되고 일본어도 안 되니까 막 쭈뼛쭈뼛 하면서 말을 걸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냥 당당하게 막 와서 스미마셍 이마 시간 다이조부 데스까? 하고 물어보고 나서 시간 괜찮냐? 나 한국에서 온 대학생이다. 혹시 괜찮으면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해요. 사실 한국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된다고 하는데 일본 대학생들은 거의 다 된다 그래요. 한 95%? 괜찮다.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한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돌아서면 저를 차단해버리는 약간 그런 일본의 문화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번 연도에 만났던 친구들이고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작년에 만났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아니긴 한데 일단 이거 갖고 할게요. 1년 만에 제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다시 제가 교토에 가는데 만날 수 있냐. 그래갖고 다 연락을 돌렸는데 한 3명만 연락이 오더라고요. 괜찮다. 연락 만날 수 있다. 라고 해서 다시 그 친구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또 만남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 때 예수님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 동아리인 CCC를 통해서 교토의 땅에 온 것이다. 작년에도 그래서 방문했던 것이고 내가 아는 예수님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라며 이 CCC 복음 책자인 덕포를 읽어줬습니다. 사랑,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다음 나누기,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 십자가, 예수님이 너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신 후 부활하셨다. 선택,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친구에게 들었던 첫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너에게 처음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 들어봤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바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을. 너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과 오늘의 이야기도 너무 소중했고 특별했다. 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라는 말을 친구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음 사진 있나요? 네.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덕포를 읽어주고 제가 손편지 일본어로 손편지를 써줘서 예수님 너가 알았으면 좋겠고 넌 정말 소중하고 특별하고 사랑받을 마땅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친구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에 큰 파도가 좀 일렁거렸던 것 같아요. 저를 교토의 땅에 그리고 똑같은 캠퍼스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룬 열매들도 없고 괜히 교토에 민폐만 끼치고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교토에 오니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더라고요. 작년에 CEC에 대한 마음이 크지 않았던 엘빈이라는 친구가 올해에는 교토 CCC 대표 자리에 서 있었고 작년에 만났던 비그리스도인 친구 슈는 올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토의 대학생들이 CC와 연결되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그 공간조차 넘쳐서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생각해보니 선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역량과 상황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그리고 교토의 땅에 다시 보내주셔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와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흘러나오고 찬양들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넘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날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위해 앞으로도 기도하고 선교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국내든 해외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 곳에서 선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그 CCC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가면 그 나라 그 캠퍼스에 똑같은 데를 안 보낸대요. 그리고 다른 데를 보내고. 그런데 은별이는 똑같은 데를 또 보내신 거예요. 똑같은 학교에. 그래서 거기서 또 사역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듣고 고민했습니다. 생각을 좀 했어요. 왜 쟤만 똑같은 데를 보냈지? 왜 하나님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반복해서 또 하게 된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인 반복되는 일들이 막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지루할 때가 있다. 똑같은 일과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 가운데 살아간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일생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똑같은 일이 생기게끔 만드실까? 그러면서 저는 어떤 게 기억이 났냐면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들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네. 왜 기억이 났냐면 늘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헤어질 때쯤 되어지면 오빠는 날 너무 외롭게 해. 같이 있어도 나 외로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다음 사람 만날 때 그렇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근데 또 듣는 거예요. 근데 또 다행스럽게 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이 주어지는 걸까? 반복되는 문제들도 생기고. 그 한 목사님의 설교가 그 해답을 저한테 줬어요. 그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반복적인 문제와 반복적인 상황을 주어진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기회. 은별이가 처음 교회 갔을 때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지네들끼리 사귀려고 막 연애를 하고 선교 가서 뭐 그딴 짓을 하고 늦게 자고 선교할 때는 잠 퍼절로 자고 하는 걸 보면서 정죄하고 막 사티질하고 욕하고 막 이랬던 작년. 올해는요 똑같은 곳에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을까? 기회 한 번 더. 처음 전했었던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1년 동안 일하셨고 그것을 은별을 통해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봐봐, 내가 이만큼 일했어. 나는 너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때 나는 일했어. 그리고 그곳 가운데 열매를 보게 하시면서 은별이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실까? 은별아, 너도 성장했어. 1년 동안 너에게도 내가 함께 했었단다. 이 말씀을 하나님 해주시는 거지 않을까. 1년 동안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은별이를 성장시키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어떤 단기 선교만 가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이 일하심이 있는데요. 사실 말씀을 준비해서요 그 성경 구절이요 막 한번 띄워주시면 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많죠.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저쪽에 있을 때 설교를 한번 했었던 본문이에요.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종, 수발 듣는 사람, 수종 듣는 사람 게하시가 있었는데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아람이 겁나 큰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갔는데 누가 봐도 아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싸우는데 계속 아람이 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알아보니까 이 아람 나라 왕이 알아보니까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쳐들어올 줄 알고 이야기해 준 거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라는 사람이구나 알았습니다. 아람 나라라면 여러분이 아람의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만 죽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죽이러 간 거예요. 수천 수백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갔습니다.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애워쌌습니다. 조용히 쳐야 됐거든요. 근데 그 종 게하시가 새벽에 눈을 떠서 천막 밖으로 나오니까 온 군대가 아람 군인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아람 군대 군인들이 쫙 깔렸어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밝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게하시가 본 것은 수천 수백만 명의 아람 군대가 아니라 그 위에 그보다 더 많은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전쟁과 같은 상황의 한 복판 가운데 늘 살아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가운데 나는 혼자고 나는 초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스펙은 이러니까 내 외모는 이렇고 내 상황은 이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겨내갈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에어싸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게하시가 바라보는 눈처럼. 근데 하나님은 게하시의 눈을 밝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복음이 없는 그곳에 여전히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은별이의 어떠한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키우신 그 하나님께서 은별을 성장시켰듯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이 심겨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실 거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긴 문제보다 나의 상황보다 더 크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정말 큰 하나의 힘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이 파도보다 더 크다 라는 사실.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만드시고 여전히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다. 부르신 삶 가운데 계속 반복적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있으십니까? 외로우세요? 힘드세요? 무엇을 보고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텐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순간은 없었고 단 한 곳도 하나님 없는 곳이 없다는 사실.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다. 게하시의 시야와 엘리사의 시야가 다르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또 은별이의 간증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느끼고 있었던 그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꺼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무엇일까? 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에 대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해외 단기 선교 물론 좋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이 있잖아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다 측량 못하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나는 그것을 믿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